그런 성경에 보면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모세를 들 수 있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자기가 가장 온유하다라고 지금 자화자찬을 했어요. 이 민수기를 누가 썼나요? 모세가 썼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경을 쓰면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건 모세가 안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모세도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가 그렇게 자신 있게 자신이 온 지면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몇백만이 되어지는 그 인구, 많은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서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까지 인도한 민족의 영웅이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나 미리암이 결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반란,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 약간 넘었다고 했을 때 그의 형의 나이는 거의 100세가 되어졌고, 또 누님의 나이는 90세가 넘은 그런 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형제 중에서 한 사람만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으니까 아마 질투가 생겼나 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기 힘든 게 가족 안에서 인정받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막내거든요. 바로 위에 누나가 9살 차이 나고, 또 형님이 11살 차이 나고, 또 그 위에 누님이 13살 차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안 날래다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를 애처럼 취급해가고, 제가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어리게만 바라봐요. 목사인데, 근데 집안에서는 늘 막내고 쪼리예요. 참 이 형제들한테 이게 인정받기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장남이었으면 좀 틀리지 않을까. 어쨌든 이건 형제들한테 이 인정받기가 참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모세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이 형과 누님이 이 모세를 무엇을 가지고 공격을 했나요? 그의 아내 십보로가 아마 이디오피아의 혈통을 가진 여인이었나 봐요. 구스 여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흑인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순수 혈통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이방 사람과 어떻게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건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나와 모세와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형제에게였기 때문에 더 괘씸했을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어떤 벌을 가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요.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대꾸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받은 모욕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다시금 이 사람들을 개망신 주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마음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런 모세의 태도를 가지고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세와 같이 처신할 수 있다면 우리도 역시 온유한 자가 됩니다. 이 온유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는 중용의 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유는 격렬한 분노와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의 중간이다. 즉 아주 격하게 화를 미칠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내는 것과 아니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중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힘과 부드러움의 조화로서 그는 이 온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격분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도 자기의 힘을 쓰지 않고 용서하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그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온유는 힘과 어떤 능력 있는 자와 결부를 시켜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힘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온유라고 얘기를 하지만 유약함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온유하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이 온유하다 그러면 어때요? 그거는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여기는 이 남목사가 온유하다 그러면 목사니까 뭐 당연하게 별로 여러분들 감동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온유하다라 그러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감동이 있는 거죠. 이만큼 온유는 힘과 결부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수 있는 무서운 폭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숨겨진 분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을 웬만큼 자존심을 건들면 안 돼요. 다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나름대로 이 분노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조절한다고 하지만 언제든 이게 내 안에서 밖으로 터져나와 폭발해서 옆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분노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얼마나 잘 조종하고 얼마나 잘 다스리고 얼마나 잘 균형 있게 이루는가에 따라서 내가 온유한 자도 될 수 있고 온유한 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흔히 사람들은요, 자기 수양과 노력에 의해서 이거를 잘 조절하고 감정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내가 잘 다스리고 잘 조종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점령해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 내 안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성품,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화를 내야 될까요? 언제 화를 내지 말아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조건 참는 것이 온유이겠습니까? 아니면 화를 내도 온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죠. 이 질문의 해답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셔요.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온유하시기 때문에 꺾지 않으시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훅 하고 불어서 끌 수 있어요. 그러나 온유하시기 때문에 끄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절대로 화를 내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이 말은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주 시골 촌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아유 시골 촌놈 예수, 이런 조롱 섞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말을 들었어도 절대 화를 낸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이 저녁 식사를 초대를 했어요. 그 식사를 초대했는데 완전히 거지 취급, 그렇게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을까라고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화를 내셨습니까? 백성들의 유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생각했을 때 그때 화를 내셨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었는데 완전 시장을 방불케 하는 장사치들이 돗대기 시장 만들어서 회초리를 들고 그들을 몰아냈을 때 굉장히 화를 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죠. 나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를 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불의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아라고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태도를 가만히 배우고 묵상하면 온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언제 화를 내야 하고 언제 화를 내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었다, 신이 죽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면 한참 인기몰이를 했던 철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니체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에 정면으로 그가 도전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는 약자의 덕, 노예의 덕이지 강자의 덕은 아니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는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슈퍼맨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자신은 나중에 정신병자가 되어서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철학자의 말을 맹신했던 한 악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틀러였죠. 슈퍼맨의 정신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자 한 결과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받았습니까? 온유를 비웠던 니체와 히틀러는 영원한 약자가 되어버렸고 패자로서 영원히 역사에 남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잊혀져가고 약자로서 그렇게 죽으셨던 우리 주님은 영원한 강자가 되어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예요. 우리는 온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됩시다. 누구처럼 해야 될까요? 욥처럼 해야 되죠. 우리는 사람 앞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해야 될까요? 모세처럼 해야 되죠. 오늘도 이렇게 꿀을 입에 한가득 담으셨습니까? 왜 저만 떠듭니까? 사람 앞에서 내가 화를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온유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누구처럼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떠들었는데? 그렇죠? 사람 앞에서는 모세처럼,
그리고 내가 화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는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배워서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배운 것들을 작은 것부터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럴 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만약 여러분이 온유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요. 남편이 온유하면 아내가 행복합니다. 아내가 온유하면 남편이 행복해요. 부모가 온유하면 자녀들이 행복하고, 가족이 온유하면 식구들이 다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가정에서 온유하지 못하면 제일 불행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식구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이 되어지죠. 식구들이 다쳐요. 가정 상담가의 말을 빌리면 부부 사이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상존하는 분노가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서로 건드렸을 때 치밀어 올라서 막 갈등이 폭발하고 상처가 되고,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관계까지도 치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늘 의지하여 그 성령이 온통 점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거룩한 성품, 이 온유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유가 부족하면 언제든 우리의 안 좋은 이 감정이 폭발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온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내가 막 받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막 뺏기 위해서 뭐 침략할 필요도 없고요. 도둑질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유업인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주께서 내 마음의 성품을 다스려 주셔서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요, 그 온유함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땅을 기업으로,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아내는요, 남편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부모는 자식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가족은요, 행복을 땅으로 소유하고요, 기쁨과 만족을 땅으로 소유하고, 심령의 자유를 땅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온유하십시오. 그렇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여러분에게 땅으로,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화를 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화를 내십시오. 악에 대해서 화를 내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16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누가 용사보다 낫습니까? 분을 참는 자가 용사보다 나아요. 누가 성을 빼앗는 자가 낫습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여러분, 화를 내지 아니하고 화를 낼 때를 분명히 알고 자기의 잠정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러한 자가 바로 강자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땅을 소유하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